레위기가 다른 책과 달리 이게 스토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프린트물을 보면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에 보면 바이크라라는 말로 히브리 성경에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70인역에 보면 레비티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위인들에 속한이라는 거지요.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 번역본에도 레비티쿠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 레비티쿠스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채용해서 쓰고 있지요. 우리는 레위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라는 그 말 안에는 레위인들에게 쓴 책, 그러니까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쓴 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쓴 책이 아니겠네요. 레위인들이 많이 읽어야겠고 제사장들이 읽어야 될 책이겠네요. 자, 우리가 제사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건너뛰어도 되는 책, 성경을 읽다가 가장 졸린 책, 그리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책,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무리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책, 그래서 힘들면 넘어가라고 목사님들이 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세 번째에 위치합니다. 오경 가운데 세 번째면 정 가운데 있겠지요. 그런데 뭐든지 중요하면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유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삶에 세상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는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어떤 책보다 먼저 이 레위기를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책인데 우리한테는 위기감을 주는 책, 눈을 감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는 이 책,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제사장들이 봐야 될 책인데 우리가 왜 보느냐? 하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으면서 의미도 알아야겠지만 이 시대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표도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실제로 레위기는 모세가 쓴 책이고요. 레위기 안에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고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레위기는 모세가 쓴 책이다라고 언급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자가 모세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가장 중심되는 단어는 성결과 정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나오는 것이 이 제사법이 먼저 나와요. 이 갑자기 제사법이 툭 튀어나오면서 왜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방법과 함께 또 어떻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러냐면 이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요. 그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입니까? 또 이렇게 보면 헷갈리지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5가지 제사는 언제 드려야 되는 걸까요? 예배로 나오기 전에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5가지 제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죽어요. 그래서 5가지 제사는 반드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여기라는 제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가정이나 사회 정결로 확대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의식을 한다면 이제 그것을 확대해서 관계 가운데 또 가정의 관계 가운데 사회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해가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우리의 6일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나님 말씀해주고 율법에 말씀하고 계시고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사람이 쉽게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 그것이 이게 성적인 부분이지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도 왜 문제가 됩니까? 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무너질 때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돈과 이 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기에 쉬운 두 종류이지요. 그래서 정결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가정 성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부의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 나라들은요, 성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냥 정욕에 따라서 움직이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가정을 지키고 성을 지켰던 깨끗하고 정결함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이방 나라들의 이방 백성들한테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본이 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정욕과 탐욕을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가고 지켜나가는 삶을 선택해 나갈 때 세상이 그걸 보고 변화되고 바뀌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이 구약 시대의 이 율법은요, 안 지키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과 또 뭐라 그럴까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던 그 시대를 보면 이 레위기 말씀이 다 무너진 것을 봐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의 의식은 남아있는데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가정이 깨지고요, 사회가 깨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이방 나라들이 유대인을 점령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서야 되는데 그게 다 깨져버리니까 오히려 세상에 점령을 당해버리는 거지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접근해 오고 또 교회를 세속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상적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점령해 나가려고 해요. 여기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뭐 무기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에 띠두르고 나가서 데모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세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을 말씀대로 진리의 기준대로 선택해 나가면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 들어와도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박해 가운데도 우리가 놓지 않는 진리에 서 있고 저 거룩과 정결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를 이겨낼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점령하는 그 세상이 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지켜야 될 걸 지키는 겁니다. 거룩과 정결을 지켜나가면 이 거룩과 정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그 열매들이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열매를 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과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왜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과 거룩함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다는 것은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빛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빛과 함께 생명을 나눠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고 교회에서 일어날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선민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율법들, 즉 제사법, 음식법, 절기법, 사형법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러한 율법들은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성육신, 교회와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가 쓰여진 그 시점을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막이 완공이 됐어요. 성막이 완공이 됐고 아직 시내산, 시내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지표와 방향성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영만 집사님 기억하세요? 아, 이름 대기가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원로 목사님 사위 친구잖아요. 대학 친구인데 이 친구가 대학 다닐 때는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정말 신실한 학생이었고 그 친구는 술도 잘 마시고 놀기도 잘하면서 유독 제가 이제 혹시 기독교인들이 또 잘 모이잖아요. 제 주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꼭 거기 들어와 있었어요. 항상 이 친구가 술 마시러 갈 땐 가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끼리 모임에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거기에 꼭 참석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때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우리 친구들끼리 얘를 어떻게 좀 꼬실라이제이션해서 또 교회 좀 데려갈까. 그때도 네, 많은 회의 끝에 회의만 하다 끝났는데 이 친구가 또 결혼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죽었다 살아난 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저번에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정말 몇십 년, 거의 20년 만에 처음 이제 만났는데 자기가 죽고 살아난 사건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변화시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미신을 섬겼던 분이셨대요.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새벽에 늘 잠에서 깨서 어느 신이든 찾아가서 이렇게 비는 분이셨답니다. 굉장히 신실하게 불교 가운데 있었고 미신을 믿었던 분이래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 믿으면 저러면 정말 다 하겠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열심히셨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게 대상이 딱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딱 바뀌니까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부터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예수 믿고 새벽 기도부터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삶 자체가 약간 신앙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미신을 섬겼을 뿐이지 약간 신앙적인 모습이었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기도에 나가고 모든 예배에 다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뀐 거지요. 이제까지는 우상을 섬겼던 그것이었다면 다 미신적인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미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믿고 난 다음엔 이제 성경만 읽으신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성경만 정말 자기가 존경할 만큼 그렇게 성경 앉아서 그렇게 읽으시더래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레위기라는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기준이 뭐였냐면 애굽에서 살았던 우상적인 것들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게 삶의, 그러니까 몸의 시간표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도 음력 지키고 있죠. 어르신들 음력 따지시잖아요. 아직 생신도 음력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면 양력과 음력하고 차이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음력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음력이라는 게 농경사회에 조금 더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음력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양력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기준이 이게 됐지요. 자, 음력적으로 나아갈 때는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농경사회에 묶여 있는, 그리고 그때의 사회의 문화에 묶여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양력이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게 다 없어져 버렸지요. 그리고 삶의 기준이 바뀌어 버렸지요. 자,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오랫동안 400년 넘게 애굽에서 농경사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으로 바뀐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게 바뀌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죽는 그 순간까지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더욱 들어가기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이 애굽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그 미신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와 모든 걸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삶의 아침 일어나면서 시작해서 잠에 드는 시간까지,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1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쫙 가르쳐줘서 그대로 살게 하지 않으면 그냥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만나 걷어 먹어야지. 만나 안 걷으면 어떻게 굶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나부터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부터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는 것부터 바뀐 거지요. 그리고 이들의 삶의 기준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목사님 아무리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고 아무리 공부해도 다 까먹겠고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알려준 대로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저 한 번 하고 다른 데로 가야지요. 저 임무 끝났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성경 26권을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는데 한 번 돌렸더니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빠이빠이 하고 이거 모르는 교회로 또 옮겨가야지요. 거기서 또 한 번 딱 돌리면 다 알고 있으면 또 옮겨가야지요. 그런데 우리라는 게 기억력이라는 게 온전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100%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100% 하면요. 정말 66 한번 딱 공부하면요. 바뀝니다. 있거나 말거나. 바뀌어요, 삶이. 진짜 성경 때문에 바뀐 삶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운동력이 있고요. 이 말씀이 양날 검과 같아서 모든 걸 찔러 쪼개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잘 공부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말씀으로 낱낱이 다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뭐예요? 다 죽이시는 거예요. 죄성들을. 그래서 다시 겁나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뭐예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삶을 새롭게 하고요. 삶의 기준을 바꿔버리고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기준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잖아요. 그걸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방법은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통해서 자기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율법 딱 주면 한 번만 딱 배우면 이들이 완벽하게 정결케 된다고 하면 왜 이런 제사를 주겠습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 번 제사 드리면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아. 그러면 이 제사법을 줄 필요가 없지요. 한 번만 의식 딱 행하고 그 다음부터 다 깨끗하게 됐으니까 깨끗함으로 살아간다면 더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도 또 죄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는 방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주심을 통해서 이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죄에서 다시 돌이켜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신 거죠.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지금 이 5가지 제사를 우리는 지금도 해야 됩니다. 11시 반 예배 전에 10시까지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무슨 제사예요? 여러분들 양 끌고 오고 비둘기 잡아갖고 와가지고 내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고 다 잡아서 죽이고 난 다음에 11시 반 예배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11시 반 예배에 들어와서 다 죽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더 잘 섬기더라고요. 네? 11시 반에 교회 안 나가고 딴 데 갔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래야지 무서워서 평생 한번 이거는 어린아이도 이렇게 시당 안 하지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건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올 기회를 주셨지만 또다시 죄로 돌이켜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 우리가 다 알아도요. 하나님께서 1장부터 5가지 제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죄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이 죄인들을 다시 회복케 하고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사법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또 직행해요. 또 다시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결하다가 부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7일간 격리시켜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7일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번 부정하면 영원한 부정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정결한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 보시면 돼요. 아까도 이제 이게 만화처럼 그림으로 잘 표현해 보여줬지만 앞과 뒤를 잘 매칭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속죄일이라는 16장과 17장에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지. 거룩하게 되는 것, 그 거룩을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1장부터 10장까지 거의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결법, 속죄일, 안식일, 절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1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지요. 특징을 보시면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간은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고 레위기를 만나 성화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주포인트라면 레위기는 성화되는 쪽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땡이지 나 이제 천국 가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처럼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뭐예요? 성화로 가는 레위기의 말씀이 삶의 핵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말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레위기와 같은 이 성결한 이 말씀, 성화되는 쪽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다투지요. 우리 안에 내면의 싸움이 있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죄 짓고 싶어하고 세상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들이 성화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화되는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나는 안 바뀌어.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놈이기 때문에 나는 안 바뀌어. 이렇게 사시면 평생 고생이십니다. 예수 믿고 바뀌셔야죠. 여러분들 타고난 기질이 있죠. 그건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성깔은 바뀌셔야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성깔이 그대로야.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습니다. 기질은 있을 수 있어요. 야곱 같은 기질이 있을 수 있고요. 이삭 같은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질은 있을 수 있지만 성깔은요. 아니에요. 그 성깔은요.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사라져야 합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에 도착을 했죠. 하나님과 언약 체결 이후에 성막을 건립을 합니다. 레위기는 이후 지리적 장소의 이동이 전혀 없이
시내산에서 한 달여 동안에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즉 레위기의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운 1월 1일 이후부터 시내산을 떠나는 2월 20일 이전까지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세우고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제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출발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기록된 책이라는 거지요. 핵심 단어 거룩입니다. 87회나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레위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거룩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레위기를 어떻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 잘 하시냐고. 그래서 레위기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87회나 기록되어 있고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거나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죄와 구별되는 거지요. 이것은 죄악에 물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해 제사와 성결법을 통한 죄악의 요소들을 구별하여 분리시킴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첫 글자만 세 개 다면 번소, 화, 죄건. 속죄제, 속건제는 앞에 똑같으니까 가운데 글자로 하면 번소, 화제건 이렇게 하면 5가지 제사를 외울 수 있어요. 번소, 화제건. 자, 5가지 제사를 처음부터 소개하고 있고 그 제사마다 특별히 소제와 화목제는 감사제로 보고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제사로 분류가 됩니다. 자, 7대 절기가 23장에 나오는데 1년 가운데 이들이 지켜야 될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거고요. 안식일의 개념도 나옵니다. 자, 7대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이 절기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유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유월절, 그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5일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사건이지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유월절 절기 지났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것은 유월절을 우리가 절기를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덮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협은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두렵지요. 그 두려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보혈이 발려져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가 발려있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유월절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제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제거하나요? 누룩을 제거하게 합니다. 누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교절에는요 유교병을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을 다 없애야 됩니다.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제거당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 누룩이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합니다. 집안에 어디에도 이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 삶인데,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절기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누룩과 같은 죄를 다 잡아서 제거해가는 그 날이 무교절이라는 거지요. 초실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예고하며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절기,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게 초실절이기 때문에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절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뭐냐면 이제 죄를 계속해서 무교절기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바라보며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초실절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현재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게 초실절의 삶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복된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오순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지요.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이제 77절이라고 하지요. 77, 49, 49일 다음 날 되는 50번째, 그러니까 오순절이지요. 오순절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강림하실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면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나면 성령의 강림이 있는 오순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나팔절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선포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팔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속죄일은 하루만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레위기 16장과 17장에 속죄일에 일어날 해야 될 것들을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27일 날 모였던 것 가운데에도 개인의 죄에 대한 회개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아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죄, 이것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나라가 죄에서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7번째는 장막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서 영원한 안식과 풍요를 누릴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장막절은요, 장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것은 곧 이 광야 가운데 이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들이 장막절을 보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아래서 영원한 안식과 풍요를 누리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자녀들을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는지 이 부분을 가르치는 거지요. 이걸 곧 제자 훈련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처럼 그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네, 이 장막절은 그렇게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 예수님의 형상들이 만들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요. 자,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7대 절기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이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지요. 이 절기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절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이 이 7대 절기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그냥 뭐 감사하고 말지. 이게 아니라 2024년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일지를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1년에 반복적으로 있는 11월 첫째 주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이 강제로 감사하게 하시나? 아니 뭐 추수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시나?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반복적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얽어매는 것 같은 족쇄와 같은 느낌으로 받으실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절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추수에 대한 감사가 늘 넘쳐날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 부활절 안 지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원래는 언제 지켜야 돼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을 옮기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건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럼 부활절이 왜 필요 있어요? 라고 하면서 부활절을 안 지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요. 그리고 뭐 특별히 한 달 정해서 감사하는 게 무슨 의미겠어? 매주마다 감사해야지. 그 말도 맞지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이 때로는 우리한테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그 절기의 의미를 더 깊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절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대 절기를 이 가운데 세 절기는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부일과 함께 갑니다.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는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게끔 했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한 번만 더 해서 다음 주에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레위기를 마칠 텐데 우리가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쉽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이걸 다 의미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빠르게 보면서 이 장마다 특징적인 것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한번 보면서 레위기 전체를 한번 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